남자분들은 어제 축구 봐서 피곤할 수도 있을 거고, 요새 갑자기 며칠 새에 열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잠 못 이루는 시간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한 3번을 자다 깬 것 같아요. 타이머를 맞췄다가 자다 보면 좀 더워요. 그래서 다시 또 선풍기 켜고 그냥 한 여러 차례 그랬었는데, 이 덥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벌써 제가 6월 달에 6월 셋째 주 왔는데 벌써 7월 셋째 주 한 달이 되었네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여유스러운 것 같죠. 그게 이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편하고 즐겁고 싶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참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성도들 만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은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언제부터 교회에 출석하였습니까? 젊었을 때 아니면 교회 학교 때부터 다닌 분들 계시고요. 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지만은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요.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때로는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지인이 꼭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집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권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여겨졌으며 편안하게 그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예배드린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나온 것이 큰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주일 되면 나오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짐승도 못 잡고 빈터터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너무너무 맛있게 끓인 이 팥죽에 이 에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형인데.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나한테 뭘 줄 거냐? 그래, 나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있지 않냐?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특권, 그걸 나에게 팔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구두로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그것을 치밀하게 형이 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형 행세를 하면서 그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에서가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였다고 막 그러니까 집안에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이 이삭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야곱이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랐던 그가 이제 혼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쯤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혼자 가야 됐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밤을 맞게 되었는데 외롭고 쓸쓸한 그 밤에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그때에 누가 찾아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바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던 그 어렵고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신이 만난 그곳을 이름하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가 듣기만 했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 하나님을 그는 이 베델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이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막연한 신앙에서 구체적인 신앙, 분명한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이셨고 또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생각하기를 어느 특정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의 각자의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만 나갔으면은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막 실제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막 삐에로 옷 입고 막 다니면요, 아이들이 막 궁금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뭘 해도 아이들이 안 움직여요. 감동이 없습니다. 목감성전에서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전사님들이 팝콘을 막 튀기고 그리고 막 주더라도 아이들이 팝콘만 날름날름 받아 먹지요? 안 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뭘 주셔도 큰 감동이 없어요.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에게 여기저기 교회에서 뭐 좋은 거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자신들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마워, 처음은 고마워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고마워함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콩나물 전도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콩나물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닐봉투에 많이 담지 마세요. 많이 주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콩나물은 한 번 딱 먹고 없어져야지, 먹고 남으면은 아무 냉장고에 놓는다 할지라도 시들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좋은 걸 받더라도 시간이 되면은 나쁜 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을 때 들어가 있는 그 양만큼만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교회는 무엇인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주더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뭘 주더라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이 사회에서도요,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 왜 아이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인구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참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헤매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은요, 못한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지만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의 부모님에게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셨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셨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한 시간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 그 삶,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베델,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굳건히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은 그가 이름한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해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으니까.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 기다렸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키우며 나름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자신을 미워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려서 부모 곁을 떠나 참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또 다른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34장 30절이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34장 잠깐만요. 야곱이 그가 다시 이제 위기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떡합니까? 내 여동생을 욕을 보였으니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야곱이 알게 돼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가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피로써 그들의 손이 더러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아니하고요.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만을 생각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과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여러 가지 먹기 살기 바쁘게 살았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베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은 있었고 생각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 위기 때에 다시 그에게 베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베델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도망하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경험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고 정말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1층에 보면은 광란교회 그 역사가 이렇게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 봤을 때 참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많은 참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왔는데, 여러분 몇몇 분들의 그 신앙생활 또 교회의 모습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지금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그때를 더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하에서 막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고 막 그 좁은 데서 막 땀 뻘뻘 흘리며 에어컨이 뭐예요? 선풍기? 네, 부채 들고 막 그랬던 모습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그때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마음, 그 뜨거움, 오늘 우리에게 그때가 있지 않았나요? 은혜의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단을.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편해졌고 더욱더 시설이 좋아졌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열정과 그 간절함은 과거와 지금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마음 밑에 깊숙이 숨겨졌던, 깊게 가라앉았던 그 과거의 그런 숨겨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베델이 어딜까요? 그것이 특정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은혜 받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심령, 오늘 그것이, 그 자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뀌어지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과 뜨거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식어져가는 그 신앙에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부어질 때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늘 계셔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에게 재산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 그들이 섬겼던 많은 그런 물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과 주술적인 글자가 새겨진 귀고리들을 다 가져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땅속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속에 묻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겠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뭐죠? 불살라 파괴하지 못한 것을 땅속에 묻었는데, 이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양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들은 죽은 시체와도 같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었다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땅속에 묻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을 땅속에 묻기를 바랍니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 하나하나 쌓였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했던 그런 것들, 그것을 묻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 자신을 씻고요. 사회적 풍습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죠. 옷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옷을 통하여서 이 동질성을 느끼게 하죠. 공동체성, 뭐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폼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같은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옷만 입으면은 남자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비군복입니다. 이 남자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아빠고 남편인데 또 직장에서는 또 회사원이잖아요. 근데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총 들고 뭐 중대장을 죽이겠다고 막 덤벼든 사람 있지 않나? 저 옆에서는 막 이렇게 동정 가지고 이거 막 하잖아요. 일명 짤짤이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나? 하여튼 예비군복이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옷을 벗고 딱 자기 일상복을 입으면요,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옛날의 옷을 입는다라면 아니겠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태국의 동구에 갇혔던 그 아이들, 그 오랫동안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그 동굴을 빠져나와서 여러분 그 옷 그대로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벗었어요. 이 옷이 내가 동굴 속에서 있는 동안 내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아니에요. 그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 옷이 무슨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셨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길에 돌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야곱이 다시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엘베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곳에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읍시다. 과거에 쌓았던 그 제단이 아니라 날마다 제단을 쌓읍시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베델은 어디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영적인 그 가림막을 걷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분명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그 12지파를 이루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허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구세주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우리는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가 가운데 여러분이 잠기는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